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치유와 이적을 통해 천국의 도래를 나타내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이끌고 산으로 나아가셨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산 위에 앉으시고 무리는 산 아래 서게 하십니다. 이 그림을 통해 마태는 예수님을 모세 같은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마태는 신명기 18장 15절의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이끈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새 이스라엘을 산으로 이끄셨던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서 새 언약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새 언약인 이유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모세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십니다. 어떻게 완전케 하십니까? 율법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석하심으로 온전히 지키도록 하시는 것을 통해 완전케 하시는 것이죠. 언약의 율법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때 주님은 새 이스라엘이 소금과 빛으로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삶, 빛의 삶은 천국을 드러내는 천국 백성들의 착한 행실이죠.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 천국은 정말 아름답고 고결하며 거룩한 곳이구나. 천국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는 것이 소금의 삶이며 빛의 삶입니다. 이런 삶은 천국이 이 땅에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증거이죠. 그래서 주님은 십계명의 의미를 다시금 해석하시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십계명 중 제7계명에 관한 주님의 해석의 말씀인데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이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합법적 결혼을 벗어난 모든 성적 접촉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살인 다음의 죄악으로 여기실 정도로 중대한 범죄로 여기시는데 이유는 하나님께서 간음을 무척이나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간음의 죄를 범한 사람도 돌로 쳐 죽이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간음죄의 무게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의 무게가 동일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간음을 이렇게나 싫어하십니까? 간음이 오직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언약 백성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은 오직 배우자만을 사랑해야 하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직을 이렇게나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특징도 오직인 것이죠. 이것이 진리라면 이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은 뭐가 됩니까? 거짓이 됩니다. 교회가 왜 이단을 정죄합니까? 성경은 왜 이단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씀합니까? 이단이 오직을 깨뜨리는 단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역시 오직의 관계로 사는 것이죠.
결혼 관계에 있어 오직을 깨뜨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범죄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실론 사회인 가나안에서는 종교 제의부터가 집단 혼음이었던 것이죠. 다실론의 특징이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입니다. 이 신도 저 신도 모두 중요하다. 이런 세상이 되면 절대 진리, 절대 윤리는 존재할 수 없게 되죠. 결혼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한 남자, 한 여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결혼은 가능하다. 그래서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 일처다부는 물론 정절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이웃나라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 역시 대표적인 다실론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에서 성이 얼마나 분방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결혼이 행사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을 주의 깊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절대 진리가 붕괴되면 오직의 관계 역시 붕괴되는데 이것이 결혼의 약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재혼, 삼혼, 중혼 이런 세상에서 결혼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결혼은 가정사나 개인사가 아니라 교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능한 한 예배당에서 결혼해야 하고 반드시 당회의 지도 아래에 결혼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결혼이 성례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결혼을 너무나 가볍게 다루고 있습니다. 결혼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예배당에서 목사의 주례로 당회의 주관 아래 치러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결혼을 제도로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결혼식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목사의 주례 아래 치러지는 언약식이어야 하죠. 하지만 언약식으로 결혼을 치렀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고도의 익명성의 사회입니다. 수도권만 2천만 이상이 밀집해 있는 초거대 사회이죠. 이 사회의 근간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가능하고 아무도 타인의 행복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무관심, 노터치가 작금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간음으로부터 자유롭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2천만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성매매, 불륜, 온갖 성적 유희 수단들이 그야말로 범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순결조차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려면 육체적인 순결은 물론 마음의 순결까지 지켜야 한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순결이 무엇입니까? 음욕을 품지 않는 것이죠. 최근 등장한 새로운 용어 중에 하나가 시선강간입니다. 매력적인 이성을 탐욕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그런 말이 시선강간인데요. 지금 사람들이 왜 이런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각종 인터넷 매체들이 이런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볼 것을 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 기법 중에 실제로 섹시 마케팅이라는 기법이 존재합니다. 성적 매력과 상품을 결부시켜서 구매 욕구를 증진시키는 일을 이 전문가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걸그룹, 보이그룹 아이들이 몸에 밀착하는 의상을 입고 노골적으로 시청자들을 유혹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죠. 노래 부르는 내내 교태 어린 몸짓으로 윙크하면서 시청자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 기획사들이 이 10대 아이들로 하여금 매춘부와 다름없는 몸짓으로 노래와 공연을 하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 유혹거리들을 더 이상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나 또 사람을 성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각종 매체를 더 이상 주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육체적인 순결은 물론 마음의 순결을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간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온전한 결혼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말입니다.
간음과 음행을 예방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훌륭한 방편, 신적 방편이 결혼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해 있는 사람은 다른 이성에게로 한눈 팔지 않죠. 다른 이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 남자 그 여자만 보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역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사랑으로 연합해 있는 부부는 이렇듯 서로를 바라보며 간음과 음행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려면 육체의 순결과 마음의 순결을 유지하려면 그리스도에게서 부부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청년들에게 결혼을 장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서두를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성도의 결혼 관계에 대해 교회는 주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결혼이 파괴될 때 간음이 시작됩니다. 결혼을 깨뜨리는 것은 자신과 배우자를 간음으로 밀어넣는 소위 간음 방조죄가 되죠.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확신해야 하고 결혼 관계를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배우자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을 끊어버리십시다.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에 물든 TV와 또 드라마, 영화, 막장 드라마나 음란물을 끊어버리십시다. 대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이 일은 혼자가 어렵기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와 교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혹 중독의 문제로 고통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신뢰할 만한 교역자들에게 죄를 고하시고 또 상담하시고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며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존귀 여김받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몸이 드러나는 옷을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덕을 세우는 일에도 모두가 신경을 쓰며 살아가십시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안천교회 권속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